네, 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설교를 했는데 어느새 2025년 3월이 되었어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런 일, 저런 일,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살아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사도행전 16장의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6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언제, 누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잘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16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네,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일어난 일인가요? 맞아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또 그 문장 끝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누구가 있어요? 죄수들. 네.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네, 맞아요. 명확하게 장소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죄수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은 죄수들이 있는 감옥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 앞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나니. 네, 16절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점을 치고 그 돈을 주인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 따라와서 소리를 질러 이야기합니다. 그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멘. 그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귀신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종은 여러 날 동안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몇 날 며칠 그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외치니까 괴로워하다가 그 귀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귀신이 즉시 그 여종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그 여종으로부터 나오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이 말인즉슨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받고 점을 쳐줘야 되는데 귀신이 사라져 버렸으니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함께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그 한밤중은 바로 이날의 한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감옥에 갇힌 날 바울과 실라는 그러면 그 감옥에서 무엇을 했나요?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몸이 많이 아픈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게 아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바로 그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렸으니 간수는 그 자체만으로도 곧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죽으려고 칼을 빼어들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간수는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그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과 실라는 무서워하고 있는 그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로 그날 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매를 맞은 그 자국을 다 씻어줍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음식을 먹을 것을 베풀어 줍니다. 간수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루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내쫓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감옥 문이 열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그 하루의 날의 사건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아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냥 일상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시작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그 여종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커다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 기도하러 가는 중에 만난 한 사람과의 만남, 그 귀신 들린 그 여종과의 만남, 그 작은 한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점을 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은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고백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귀신이 계속 이렇게 고백하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내어 쫓게 되는 거죠. 그 여종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종은 자유를 찾게 되었지만 그 여종으로부터 돈을 벌던 주인들은 수익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맥락 속에 세상의 시선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한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부터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저 돈을 버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주인들은 귀신 들려서라도 돈을 많이 벌면 그냥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니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보낸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억울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 여종에게 구원을 선포한 거였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억울해하거나 그것을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그 감옥 문이 열리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과 실라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아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 간수, 벌벌 떨고 있는 그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는 아주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 선포대로 그날 밤에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들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역사가 그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가 만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거는 바울과 실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바울과 실라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을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으며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옥 문을 여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간수와 그 간수의 모든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바로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그렇지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재단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로 인해 아마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간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또 다른 분에게도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물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분들에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분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선포할 때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즘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들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또 다른 분에게 얘기해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을 때 눈앞에 있던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기도드리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